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것 하나는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눈뜬 장님입니다. 예,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예,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는 눈뜬 장님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쟤도 내 앞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눈뜬 장님 신세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일 기분 좋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김성은 이제 목사님이죠. 한번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 강사라고 그러면 안 쳐다본답니다. 예,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강사라 그러면 안 쳐다본답니다. 앞에서 보십시오. 자, 오늘 내가 이제 드디어 목사된 이분을 제가 좀 난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돼지국밥? 돼지국밥 맞습니까? 예, 오늘 목사님 되신다고요? 맞아요? 오늘 돼지국밥, 예, 목사님 생각하면서 맛있게 드시되, 오늘 잠시 이분을 난처하게 눈 감으십시오. 예, 담임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지, 부목사가. 눈 꼭 보면 안 됩니다. 자, 눈 감은 채로 사모님을 찾습니다. 좀 찾아가겠습니다. 눈 뜨면 안 됩니다. 자, 눈 뜨는 보십시오. 눈 뜨면 강사로 강등됩니다. 자, 눈 감은 채로 사모님 찾아가십시오. 눈 뜨면 안 되지. 눈 뜨면 안 되지. 눈 뜨면 안 되지. 왼쪽. 오른쪽. 목사님은 안 됐네. 오른쪽. 시도. 찾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바로 이것이 눈뜬 장님 신세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해도 우리가 금방 바로 우리가 눈을 감은 채로는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또 시야를 가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눈먼 것도 아닙니다. 또 철든다고 사라지는 증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눈뜬 장님 신세예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하나님 보란듯이 저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한 10분 전에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원고를 갖고 와야 되는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잉크가 다 됐습니다.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이 원고를 빨리 프린터에 올라오는데 만약 그때 미리 준비한 그런 잉크가 없었다면 저는 백지를 들고 아니면 컴퓨터 자체를 들고 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란듯이 저보고 눈뜬 장님 신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편안하게 타이핑하고 이제는 프린트 한다고 이제 딱 마음의 준비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딱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제가 알았으면 다 미리 조치를 취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좀 너무 가혹하셔요. 정말 그냥 책대로 읽도록 안 하십니다. 정말 실감 있게 그게 뭔지를 막 온 뼈속 깊이 새겨 놓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올라오기 직전에 눈뜬 장님 신세가 됐단 말이죠. 이 눈뜬 장님 신세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신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똑같이 눈뜬 장님입니다. 뭐 최고의 권력자도 할 수 없대요. 결국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낭망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앓고 있는 정체가 뭐냐? 눈뜬 장님 신세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내 미래를 앞길을 모르는 것은 매 한 가지다. 그렇죠? 부모로서 내 자신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학원 잘 보내고 성적 좋다고요. 그래서 진학도 잘 되고 또 취직도 잘 되고 그러면 정말 내 앞날이 자신 농사가 정말 잘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했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뜬 장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 입에서 강도사님 나올 뻔했는데, 예, 강 목사님 이랬죠. 예, 아직 좀 여러 번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목사님도 헷갈려가지고요. 목사님 그러면 모릅니다. 자기를 부르지 몰라가지고 한 10초 있다가 예 이럽니다. 예, 잘 구분하십시오. 이제는 목사가 두 명 생기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부르면 두 사람이 쳐다볼 겁니다. 그냥 뭐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 부르든지 구분 안 하면 두 사람을 헷갈리게 하셨으니까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김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체험을 잠시 해봤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잠시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뭐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봐야 강대상, 또 가다 부딪혀봐야 뭐 스피커 아니면 혹시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사님 머리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고, 예, 우리 희차인 안경에 손댈 수도 있고, 그럴 정도는 되겠죠. 시각장애인 체험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속에는 금방 가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더듬더듬 한 걸음 한 걸음 소심하게, 마음은 급하지만 소심하게 한 발자국씩 겨우겨우 내딛었습니다. 마음에 약간의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딪혀봐야 강대상이고 부딪혀봐야 스피커, 크게 사고 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각장애인 체험은 우리에게 뭐 조그만 물건 정도 걸릴 정도지만 실제 우리 인생이 눈뜬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강대상에 걸리고 발불에 걸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스피커 하나 걸릴 정도의 그런 문제만 주는 게 아니란 거죠. 사실 어디에 돌불이 걸려 넘어져도 아프기는 아픕니다. 제가 잊지 못한 건 418번지에 그 보면 좀 올라가는 길이 특이 높잖아요. 저는 제비처럼 날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늘 다니는 길에 확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높은 데를 벌떡 뛰어 넘었는데, 아차, 그냥 발뿌리가 딱 걸려버렸는데요. 흔히 우리 이 남쪽 지방에서 하는 말로 떼기를 쳐버렸습니다. 딱지치기 아주 딱지치기. 딱지를 딱 때린 거예요. 온몸으로 딱지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아픈 거는 하도 둘째치고 목사가 교회당 앞에서 엎어지는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편하게 또 목양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픈 것도 모르겠고 들어가니 막 뼈도 아프고 뭐 다 아팠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 넘어지는 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만나는 돌뿌리는
쉽게 상대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암이라는 돌풀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이라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 안 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게 어제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암에 걸린 친구를 유래해주고 왔는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급히 와봐라. 다시 진단해보자. 가보니까 남의 일로만 알았던 그것이 내게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눈뜬 장님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퇴직이라는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내일 진급할 줄 알았는데 자리를 빼버린 거예요. 눈뜬 장님 신세.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즐겁게 나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사고 났다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에요. 알면 그 차를 탔겠습니까? 모릅니다. 시각장애인 체험이야 그냥 강대상에 걸리는 정도밖에 두렵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눈뜬 장님의 신세는 정말 살벌하고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우리 김병림 집사님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예. 조금 몸이 불편해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좀 불편해서 병원 가보니까 이미 뇌경색이 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한 번 더 왔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왔는데 한 번은 지나가게 하셨고 한 번도 정말 큰 위기가 올 뻔했는데 그렇게 병원에 가서 알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위험한 일이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더 감사한 일이라고 집사님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은혜를 나눈 거예요. 지나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뜬 장님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고 가슴이 싸늘해지는 그 말 들었을 때 단어만 들어도 깜짝 놀리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또 교회 예배에 나왔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살이 떨리는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똑바로 걸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나는 신호를 지키고 철저하게 배운 대로 가도 뜻하지 않은 차가 상대방이 넘어와서 역중해서 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냥 꽈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번 당하면 눈뜬 장님이라는 이 현실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야이로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는 그 지역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인데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입니다. 야이로의 삶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이로였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삶으로 종교적으로도 똑바로 걸어보려고 모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계의 어른이고 또 동네에서 유지 중에 유지였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바랄 게 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그의 길은 그냥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눈뜬 장님이었더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오늘 야이로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야이로가 한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냥 소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안 들어주면 죽을 것 같은 소원, 그만큼 긴급하고도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지금까지 야이로를 부럽게 만들었던 돈, 명성, 그 아무 소용없다고 소리치면서 한 청년을 붙들고 이 야이로는, 그렇게 잘 나가던 야이로는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들어보니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내거는 간절한 소원은 그의 사랑하는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중병에 걸려 이제 곧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것만큼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돈 많고 명성이 자자하더라도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돈이 뭐며 명성이 뭐겠습니까? 회당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야이로가 갑자기 이렇게 그의 딸로 인해서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길 자기가 가는 길 앞에 이런 터널이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12살 딸내미가 곧 죽게 된 상황이 되니 야이로의 앞길이 캄해진 것입니다. 그 동굴은, 그 야이로의 인생의 동굴은 이제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이로의 인생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줄 야이로는 몰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야이로가 그리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적어도 야이로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야이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 잘 나간 사람도 그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순간에 온다 하는 것을, 그도 눈뜬 장님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름을 사던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한순간 중병으로 다 죽어가는 순간, 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것이라면 길가에 개가 싸놓은 똥이라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야이로는 간절해졌습니다. 더 이상 야이로에게 체면도 권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 회당장 아니냐? 아, 소용없다. 내 딸 살리는데 무슨 회당장은 회당장. 회당장이 무릎 꿇었다고 욕하지 마라. 난 내 딸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 다른 생각할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하는 말이,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올려 내 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때로는 다 던져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야이로가 바로 딱 그 짝이라는 것이죠. 내 딸 살리기 위해서는 다 던져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야이로가. 이건 뭘 말합니까? 야이로는 눈뜬 장님으로 도저히 앞날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의 미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는요,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선입견 다 던져놓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나는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내 앞날을 한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무릎 꿇고 바지간에 붙드는 주님은 내 앞길을 예비하신 분이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님 내게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내게 은혜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오늘 이 예배가 내게 은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성지순례 가보면 어떤 교회당은요, 문 입구를 기어 들어가지 만들 만큼 낮게 아주 좁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들어갈 때부터 머리 숙여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예배가 안 되는 예배야. 이미 그분 마음이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앞뒤를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으로 사는 인생. 오늘 야이로처럼 모든 것 다 던지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편한 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무릎 꿇고 예배드리려 해도 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서서 예배드리려고 해도 드려야 되고. 왜? 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 만난 이 주님은 우리 앞길을 훤히 하시고 예비하신 부분. 야이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듣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길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중간에 25절부터 보면 갑자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가는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버립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음으로써 급히 달려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버렸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죠. 그만큼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딴 사람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빼앗기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탈 대로 다 타버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 이것도 좋은데 빨리 내 딸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때는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신부님께 달려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어요.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급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청했는데, 그렇게 달려가는데 도중에 그 딸이 죽었어요 라고 해버리면 풀썩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중병으로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이 혈루증 여인 고치느라 잠시 지체하는 동안에 그만 그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정도가 아니고 끝이 나버린 겁니다. 상황 끝.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상황이 완전 그 딸의 죽음으로써 끝이 나버렸는데,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이에 딸내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은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 사람들은 절망과 그리고 조롱의 눈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딸 죽었으니까 주님 필요 없다. 기도 필요 없다. 신앙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주님 필요 없다.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주님이 전면에 났습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아니, 지금부터 내가 필요해.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그 말에 야이로의 마음은 그렇지, 주님 필요 없지 하고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릴 뻔한 찰나에 예수님이 나서서 그 흔들리는 야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앞에 나왔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뻔한 그 순간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가지 말씀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 가지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은 앞으로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거는 지금 이 순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믿는 것.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온 죽음이라는 마지막 소식, 끝났다는 소식,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주님께 와서 살려주세요 했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언제? 사람들이 끝났다고 주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순간에도 현재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계속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부탁,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첫 번째 부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믿음이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 순간 두려운 마음과 믿는 마음이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어떤 인생의 큰 돌뿌리에 걸릴 때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찾아오고 믿는 마음도 찾아와요. 옛날에 어떤 그 개그맨이 옛날에 어떤 했던 게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결심했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듣고 아는 사람은 조금 나이가 있고 그것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은 본 적도 없는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내가 인생에 눈뜬 장님을 타다가 인생의 큰 돌뿌리가 딱 걸리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쫙 찾아와요. 두려운 마음, 믿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 한 치 앞도 모르고 가다가 내 인생의 큰 걸림돌 하나 만나거든.
그 순간은, 제가 어제 누가 음악을 들었는데, 송소희가 부르면, 난감하네. 난감합니다, 진짜. 딱 만나면요. 난감하네. 그렇게 큰 걸림돌 하나 만나거든, 처음은 난감하겠죠. 두려운 마음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게 내 인생길을 끝낼 것처럼 달려드는 그 걸림돌 만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내 마음에 갑자기 불을 듯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늘에 새가 날다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잠시 앉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살다가,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다가 야유로처럼 생각지 못한 큰 걸림돌에 내가 뚝 하나 걸려서 내가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움이라는 새 한 마리가 내 마음속에 잠시 찾아와서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새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둥지를 털고서 자리 잡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포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 사람이 염려, 걱정, 의심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생겨오고 찾아오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버렸다. 비우는 사람을 내보냈다. 비우는 사람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이 내 인생에 자꾸 따라오도록 허락하지는 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내보내버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예사로 볼 단어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딱 데리고 가는 것이죠. 골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더 두렵게 불신으로 끌 사람이면 허락지 말고 내보내고, 믿음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딱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골라서. 딱딱딱 골라서 나머지는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허락지 않아요. 내 마음에 허락지 말아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운 새를. 찾아왔더라도 염려라는 새를, 걱정, 근심이라는 새를 내 마음에 따라오도록 허락지 말고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떤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한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좀 힘드니까요, 옛날에 418번지가 보면 그 교회당 앞에 그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잘라버렸는데요. 이 덕신 골목에 떡하니 우상처럼 서 있는 고목나무가 있었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좀 힘드니까 그것도 교인이 하는 말이, 저 고목나무가 저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인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 안 돼서 그 고목나무, 지금까지 안 뽑고 길도 바꾸어버렸던 고목나무 잘라버리게 만들거든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안 없어지고 계속 사람들이 제사 지낼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고목나무 없애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세상에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됩니까? 근데 고목나무가 한 목사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게 넘어질 한 목사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 고목나무는 이 땅에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랬던 것이죠. 주님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의 말 내 마음에 허락하지 말고 들려오면 내보내버려. 무시해버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따위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닫아버려. 계속 그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떠나버려. 사람들이 끝났다 아이고 안 된다 그런 소리 들리거든 무시하든 귀를 닫든 아니면 계속 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떠나면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람들은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가 그럼에도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비웃습니다. 네가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비웃습니까? 그냥 웃어버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흉을 보라고 하십시오. 가끔은 솜으로 귀를 틀어 막을 줄도 알아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은 끝났다는 사람들이 말이 들릴 때에 그 자리를 떠날 줄도 알아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이번 주 중에 밥이 안 넘어갈 정도의 정말 속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속상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 잠이 안 올 정도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목사,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밤에 새벽에 꿈을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왜 그렇게 사냐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 목사, 새겨 듣지 마라. 마음에 새기지 마라. 그래요. 솜으로 귀를 틀어 막을 줄도 알아야 내가 살아남고 내 믿음을 지키시겠구나. 아주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 때로는 귀를 막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 말을 무시하는 것, 끝났다는 말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자, 무심하고 끝내느냐? 아니다. 두려움을 떨치면 되느냐? 아니다. 그 다음 단계 주님의 부탁은 따라합시오. 믿기만 하라. 나만 믿어라. 두려움을 떨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생명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이렇게 믿음을 선택할 때에 믿음을 가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믿으라. 근데 믿으라는 것은 믿기는 믿지만 아직 야이로의 눈에는 눈뜬 장님, 믿으라고 해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우리 눈뜬 장님이에요. 안 보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눈뜬 장님이 아니라 믿으라고 그럴 때는 그분이 내 앞길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뜬 장님이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시력을 제대로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손을 잡으면 이제는 그 도우미가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분 손만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없을 때는 두렵죠. 그러나 그 눈뜬 장님을 살아가는 일이 앞에 안 보여서 두렵긴 하더라도 주님 손 붙들고 그분 믿기만 하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니습니까?
두려우면 그분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소리에 자꾸 넘어지면 끝났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게 필요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 아무리 끝나도 주님 믿으면 돼 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손 믿고 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겁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불타는 집에 아들이 갇혔습니다. 2층짜리 집, 2층 높은 곳에 아이가 불이 나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다급해 있는 아버지가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 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알아. 그럼 아빠가 다 받아줄게. 내가 너 보고 있으니까 믿고 뛰어내려. 두려움을 떨치고 이 아이는 뛰어내려면 아빠는 받아줄 겁니다. 주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믿고 바라보라는 것,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딸의 죽음 앞에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야이로, 그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음의 눈으로 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 것인가, 믿음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야이로를 세워놓고, 우리 주님은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현실을 보지 말고 끝났다는 말 듣지 말고 내가 지금 가리키는 그 길로 가자 하고 거룩한 손을 가리켜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지시합니다. 뭡니까? 믿기만 해! 눈뜬 장인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주인을 볼 것인가? 상처를 볼 것인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그분을 볼 것인가? 나는 지금 사람들의 숭고는 말을 들을 것인가?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은 헷갈릴 필요 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건 드렸지만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복이란 것이죠. 시편 119편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시나니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쳤지만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19편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세상 어떤 소음을 다 물리쳐버리게 합니다.
오늘 올 때까지는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세상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세상 소음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싸그리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말 때문에 좀 흔들렸던 야이로는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사람들은 주님도 필요 없다, 기도도 필요 없다, 그런 시끄러운 소원만 했지만 주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귀에 세상의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주의 말씀만 있어서 야이로는 드디어 주님 손 붙들고 다시 그의 딸에게로 달려갑니다. 끝났다고 하는 그의 딸에게로 주님을 이끌고 따라갑니다. 왜? 주님 필요 없다는 소리는 사라져버렸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의 말씀만 그의 귀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용기 있게 만들고 주님을 붙들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비우는 소리들 다 내보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던 바로 그 야이로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가 사랑하는 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오로지 사람의 소리 다 끊어버리고 끝났다는 말을 두려운 마음 다 떨쳐버리고 이제 눈뜬 장님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기만 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분 말씀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그가 사랑하는 딸을 앞에서 외친 말씀 달리다굼 하고 외쳤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까지 올 때까지 주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달랬지 않았습니까? 세상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기만 해. 예,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손 붙들고 딱 왔을 때에 주님은 그 야이로 앞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셔서 눈뜬 장님으로 살다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런저런 인생의 큰 돌불에 걸려온 우리 한길교 성도들 앞에서 제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인생의 돌불에 걸려서 건강의 돌부리에 걸려서 두려움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에 인생에 우리 학생들은 앞날에 큰 돌부리에 걸려서 원하지 않는 그 돌부리 속에 캄캄한 터널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끝났다, 주님도 필요 없다, 기도도 필요 없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은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첫마디 했습니다. 한길교 성도들이여, 그 정도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눈뜬 장님을 살다가 이제 큰 돌불을 걸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달리다굼. 한길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어떤 돌불이 앞에 걸렸더라도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여러분, 일어날 때입니다. 달리다굼, 불신의 잠에서 깰 때입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달리다굼,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달리다굼, 여러분을 숨막히게 만드는 그 문제는 여러분의 앞길을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항상 나보다 먼저, 이 눈동장님으로 살아가는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될 길 다 살펴서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홀로 내버려두면 눈동장님입니다. 그런 내 손 붙들고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살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내 발걸음이 돌불에 걸리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조심스럽게 열심을 내시고 헌신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으니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똘똘 뭉친 그분이 내 손잡고 가면 우리는 그 주님이 내게 준 그 믿음 안에서 살면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 들어오면 내 마음에 허락지 마시고 다 내쫓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해도 찬양합니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운 마음을 떨치고 주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찬양합시다. 그 주신 믿음 안에서.